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권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변화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당시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로마 교회에서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이들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 먹는 것과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아직 율법의 틀을 벗어난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모르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의 잣대로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이 자꾸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바울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항상 우리의 기쁜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만 헌신하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또 섬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이 선을 이루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PC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맞춰주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들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그 술도 먹고 날이 밝아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약한 자들을 배려한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함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가 되고 싶은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한두 명이 마음을 어느 정도 맞추고 가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 약점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뼈를 깎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공동체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헤세드가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다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것, 정말로 쉽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전에 애니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사자와 소가 결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자와 소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리 도망가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서로 번갈아가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자와 소가 말수가 적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둘은 서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사자도 소도 서로 같은 말을 하는 둘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서로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문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가 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음식은 싱싱한 풀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자가 소를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음식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준비한 건데 이들은 서로가 준비한 음식을 보면서 조금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결국 이제야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와 소를 빗대어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 결혼한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이들로 아내와 남편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부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삶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수용하십니까?
사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가 되려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가 되지 않아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신경 쓰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을 나름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시간은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저 마음에 불평을 갖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정도.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고 바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같다고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빌려준 이에게 사정사정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런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죠. 이것을 들은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마땅히라는 표현은 오페닐로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나 공채 따위를 빚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금전적인 빚만 아니라 사람과 국가에 대한 빚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빚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인 바스타제이는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 약점을 헤아려주는 것이 단순히 멀리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상대의 약점을 함께 지고 함께 부담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비난과 비방, 모든 고통도 참아내시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인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챙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선교지나 주목자분들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좀 더 쉬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에게 너무나 깊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고 수많은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일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구나 하며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무서운 것은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생각했는데 그것도 점점 무뎌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계속 이런 식이면 도저히 나아질 길이 저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저를 마주하면 힘이 빠지고 좌절이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저의 모습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걸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 지금 저의 모습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요. 오늘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는 다른 길로 가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같은 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위로, 즉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한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이 뭐예요? 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니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아갑시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가 되는 일은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이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의 약함을 같이 부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13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는지, 어떤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지금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